와우, 정말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원래는 이 시간쯤에는 김해 공항에 가서 오사카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야 되는데요. 갑작스런 이런 강의 요청으로 하루 미루게 되었습니다. 좀 고민을 했고 부담감도 있었는데 오늘 청년들이 앞에서 찬양하는 걸 보고 정말 있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정말 아름다운 청년들, 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지금 현재 호주의 한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혜란이라고 합니다. 저의 준비 기간이 너무 갑작스럽게 돼서 지금 보고 읽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 자리에 서기 앞서 주님께 기도하며 여쭈며 나아갔을 때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마음이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감히 기도로 무장된 수많은 영적 전사님들 앞에 고개 숙여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며 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는 수업 중에도 항상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기도를 이미 많이 해주셨지만 제가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작은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주님께 드릴 것은 물맷돌 5개와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10월 27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영적인 아버지 지각 변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선포하신 대로 엘리야에게 큰 비를 약속하신 주님, 그곳에 모인 우리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사 하나님, 제가 두렵다고 주님께 말씀을 간구했을 때 오늘 빌립보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너는 너를 대적하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 영적 대지각 변동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될 것이고 너희 믿는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대한민국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일단 2023년에 저는 누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제 마음이 폭발할 것 같아서 박한수 목사님 제자강성교회, 일산에 있는 제자강성교회를 저희 가족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서 찾아갔었는데요. 그때도 저에게 이렇게 강의할 기회를 목사님이 주셔서 하게 되었고요. 이번 2024년에는 제가 이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을 뵙고자 대한민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양쪽 부모님도 계시지 않아서 사실은 한국에 특별히 올 이유가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뉴질랜드에서 26년간 또 호주에서 2년 반 정도 살면서 주신 마음은 만약에 외쳐야 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가서 외치라는 강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게 되었습니다. 행여나 제가 무슨 의인으로 비춰질까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심히 두렵고 좀 부담스럽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 일을 맡고자 하는 우리 모두는 어떤 노력이나 시간을 들였든 주님의 같은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런 강의는 이 시간대에 이렇게 모이셔서 주님 차별금지법이 어떤 건지 아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보다 저 같은 경우는 학교나 회사나 아니면 광장이나 이런 곳 주님을 진짜 모르고 차별금지법이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선포하고 싶다는 생각은 강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근데 제가 지금부터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차별금지법의 동성애만이 관련된 게 아니라 그 안에 정말 딥하게 숨겨져 있고 그 배후 세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목욕탕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목욕탕을 아침에 잠깐 갔다 왔는데 그 아줌마들을 보면서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여기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후에 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목욕탕 오는 걸 좋아하시는데 올 수 있을까? 이렇듯 여러분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요, 어디를 가서든지 앞으로는 전도하실 때 차별금지법 이야기와 함께 해서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시대에 소리를 내서 이것만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조금 드릴 거고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후에 뉴질랜드에서의 여파를 사실대로 말씀드리러 자료를 찾아서 추려보았습니다.
지금 뉴질랜드에서 떠나서 저는 호주에 살고 있지만 뉴질랜드에서 지난 몇 년간 제가 경험하고 바라본 차별금지법의 그 여파의 기록들을 지금 우리가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아서는 바로 이 기로 앞에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뉴질랜드의 크리스천들도 차별금지법을 앞두고 기도를 안 했던 건 아니에요. 30년 전이기 때문에 우리만큼 몰랐죠. 특히 2013년 동성결혼 합법화를 두고 금식기도 하고 울부짖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은 2012년 이 일을 두고 40일 금식기도를 하던 중 30일째 되는 날 주님이 수많은 뉴질랜드 땅에 수많은 작은 방 안에 여자, 남자, 동성애자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사창가의 모습을, 놀라운 그런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뉴질랜드의 차후에 어떤 여파를 미치게 될지 어느 정도 예상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한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했고 울부짖었는데 왜 법이 통과되지? 주님이 이미 그러시기를 결정하셨네,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주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은 것이지 우리는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고 계시고 대한민국에 집중하고 외치고 기도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역사, 기회를 주고 계시는 주님께 집중하고 외치고 기도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역할일 줄 믿습니다. 왜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 어린 친구가 굉장히 가장 정확하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이라서. 그렇죠.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은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뭐 체포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막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물론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왜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될까요? 우리가 막아야 되는 이유가 확실해지는 것을 알면 더 뜨거운 심장으로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에 의해서 모이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동성애다 이런 것보다 더 확실하게 아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설득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도미노 이펙트를 아시죠? 도미노를 세워서 하나를 무너뜨리면 연쇄적으로 모두 무너지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은 그렇게 살금살금 내 자신을, 주변을, 그리고 큰 범주 안에서 모든 것을 사용해 파괴시키고 있기 때문에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올려드리는 이야기의 노선을 잘 따라오시면 그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의 개인 파괴, 가정 해체, 사회 분열, 국가 전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어있는 영으로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모여서 무조건 막아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적절한 비율수는 모르겠지만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매고 자동차를 점검하는 이유는 내 목숨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좀 과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이런 자세인데요. 제 이야기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2017년에 뉴질랜드에서도 부유한 동네 중엔 하나인 폰솜이라는 유치원에서 저는 교사로 일을 시작하며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근무했던 여자 선생님들 두 분도 동성애자임을 밝히며 저희 학부모 중에 남성과 남성이 결혼해서 호주에 가서 대리모를 통해서 쌍둥이를 출산한 아이를 키우시는 학부모가 있으셨어요. 그 선생님 두 분하고 이 학부모가 만나면 공통점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서로의 가정생활들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마치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제가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요. 그때만 해도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했던 저는 뉴질랜드의 그 동네 분위기는 그런가 보다, 동성애자들이 많이 있는 동네인가 보다 하고는 그냥 지나쳤지만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문장으로 교실 앞에 자기 소개서를 이제 해놓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그 의견을 밝혔는데, 그 유치원에서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부분이 거슬리니까 빼라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럼 빼라고 그러면 빼지 뭐 그러면서 그냥 빼고 말았고요. 제가 가진 자격증으로는 유치원뿐이 아니라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도 가르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기회를 얻어서 그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로 이번에는 이제 이직하게 됩니다. 제가 일했던 교실은요, 새로 지었는데요, 세 개의 교실을 벽을 다 허물어서 그 3명의 선생이 같이 가르치는 collaborative teaching을 해서 innovative learning system, 뭐 예를 들면 혁신적인 교육을 추구한다고 해서 3명의 교사가 함께 반을 섞어가면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얘기의 취지는 뭐였냐면 가진 달란트를
마음껏 뽐내며 의견을 소통하고 나누고 함께 티칭 플랜을 짜본다. 꽤 괜찮아 보이는 소리 같죠? 근데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교실의 문제점이 저에게는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싱글셀 같으면 제 자신의 반이 있으면 제가 소신껏 또 그 안에서 제 생각대로 또 가르칠 수 있는데, 이거 약간 감시체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첫째, 젠더 아이디올로지, 그러니까 성 이데올로기에 대한 책을 다양한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아이들 몇십 명씩 앉혀놓고 읽어주자고 했고, 그때만 해도 제가 믿음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제 의사를 똑부러지게는 말할 수 없는데 그거는 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인데요. 그랬더니 저와 그 공간서 일하는 두 여자 선생이 제가 사용하는 공간에 책장을 다 없앴고 하루아침에 둘이서만 티치 플랜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 제안한 책을 읽어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책장이 필요해? 안무게 사인 같은 것이었죠. 며칠을 지켜보다가 힘들어서 교장 선생님께 얘기했습니다. 교감, 이게 나에 대한 불린 같고 그리고 차별일 수 있으니까 더 조리 있게 말을 했어야 했는데, 거기서부터 저는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에게는 2018년 때만 해도 차별금지법과 그 사상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분별력도 없었고, 그걸 단지 인종차별 아니면 외국 본토에서 그렇지 내가 에이션 티처지, 내가 그 사람들만은 못하지, 그러니까 이런 대접을 받나? 이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다음은 무슬림 교사를 보며 제가 겪은 차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실 같은 책을 보관하는 작은 라이브러리 같은 곳에서 기도 시간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졌고,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하며 그 아이들까지도 그 무슬림 아이들 다 금식했어요. 저희 학교 안에서요. 이슬람 신에 대해서 배우고 문화를 익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은 흘러 10월 할로윈이 다가왔고 학교에서는 할로윈 행사를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는 좀 이런 마음이었어요. 믿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짓기 싫으니까 아프다고 하고 할로윈 기간에는 학교를 빠져야 되겠다. 그런데 준비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준비 기간에도 계속 아파야 되니까 준비를 하나, 그 당일날 안 가나,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소식이 그 모양이 아닐까 해서 그냥 얘기하자, 난 못하겠다고. 그래서 헤드 티처한테 가서 저는 할로윈 행사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헤드 티처 하는 말이, 너 크리스천이라고 그랬지? 나도 크리스천이야. 그리고 교회에서 누가 할로윈 행사 하지 말라고 하던, 그것보다 중요한 건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야. 성경에 어디 할로윈 하지 말라고 써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어쨌든 저는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고, 이상하게 그 해에만 할로윈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여튼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요. 무슬림하고 차별금지하고 이런 일들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무슬림에 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데요, 기독교만 나오면 난리가 납니다. 성경대로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주님 말씀하신 박해, 근데 이런 건 박해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 정말 우리가 진짜 박해를, 주님 가까우실 시간이 되면 진짜 박해를 받는 날이 오겠죠. 여튼 학교에서 저만 몰랐지 전 2번의 레드카드를 받은 셈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서 크리스마스가 됐고 저도 무슬림 티처 마냥 그렇게 문화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했으니 이번만큼은 나도 나의 주님을 나타내보자 하며 아기 예수,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분, 그분 책도 준비하고 크리스마스 월십송도 틀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제지당했습니다. 종교적 색깔이 강하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교감 선생님 교실에 아무 때나 문 열고 탁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박차고 그래서 교감 선생님 방에 가가지고 이러한 사실들을,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어쨌든 얘기를 했어요. 부당한 대우에 대한 거, 같이 일한 선생님들, 그 선생님이 이렇게 들으시더니 저한테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그 말을 전부 다 잊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에는 선생님으로서 너한테 기질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너한테 당부하고 싶은 건 앞으로 더 많은 논문도 읽고 학술지도 읽고 공부도 많이 하길 바란다 했습니다.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이야기였던 거예요. 저는 이미 3번의 라인을 넘었고요, 그 크로스할 수 없는 라인을 넘었고요, 일종의. 그리고 벼르던 중 저만 그해 유일하게 계약 연장에 사인을 못 읽어 나가는 상황이 벌어졌고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종의 잘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코로나는 터졌고요, 제 분노와 인종차별에 대한 이 사건을 인종차별의 조명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뭐 차별금지법을 찾아보고 그 사회에 흐르는 영을 감지하거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코로나 기간 동안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갈증이 생겼고, 집에서 3년을 저희가 거의 락다운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던 중 저의 영의 어머니를 통해서 박한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정확히 무엇인지, 내가 왜 그런 일을 겪었는지 눈에 비닐이 벗겨지듯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분노가 사라지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입을 다물고 묵인하는 건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어떤 이미 법이 통과된 이런 나라에서 법에 위촉되는 발언이나 나를 영원히 선생 자리에서도 박탈당할 수 있는 이런 일은 자제해야 되겠다, 나를 감옥에 보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는 그렇게 심각한 사회 분위기가 뉴질랜드에서 조성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주님의 뜻이었을까요? 제 주변은 눈덩이 마냥 동성애자들로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제 운동 코치, 저의 반 두 아이들, 그것도 대리모를 통한 출산, 그리고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입양된 아이들, 그게 저희 반 학급 아이들이었고요. 그들 안에 뒤에 숨겨진 아이들의 슬픔, 영적인 그런 비밀, 영적인 혼란이 아이들이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특별히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을 못했고요. 굉장히 심적으로 불안했어요. 그런 아이들 때문에 수업 시간에 좀 저희가 그런 피해를 좀 당했고요. 이게 또 차별 발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차후에 동성애자들이 선택한 대리모에 철저하게 계획 안에 만들어진 사람들의 간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찾기까지 얼마나 방황을 했는지요. 그렇지만 하여튼 제 인생의 차별금지법 정점은 제가 살았던 아파트에서 벌어졌습니다. 동성애 커플이 한 아파트를 저와 마주보고 있는 유닛이었는데, 거기를 사서 들어오면서 이제 벌어진 일인데요. 그들이 들어오니까 동성애자들이 집단을 이뤄서 거기가 살기 좋다고 소문이 났는지 속속 335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안에서 매춘업을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들의 겉에 드러난 속옷 차림, 그냥 그 기이한 차림새에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사이로 언제나 나오는 붉은 빛들, 그때만 해도 아직 제 어린아이 앞에서 저는 아이를 어지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키워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 나름 이 어둠의 도시에서 노숙자 사역도 해보았습니다. 열매를 물으신다면 큰 성과를 말씀드릴 수 없으나 주님께 매 순간 순종하려 노력했던 거 기억해 주십시오. 다만 이 어둠의 영이 제가 사는 아파트 안을 가득 메우는 것 같아 제가 많이 힘듭니다. 제 기도의 역량과 레벨이 그 어둠을 이길 수 없는 것 같아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계속 이곳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며 이겨내라고 하신다면 남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 거처를 옮겨 주십시오. 그날 제 아파트는 1년 가까이 마켓 시장에 매매로 나와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미동도 없다가 새벽 6시 기도를 마침과 동시에 낮 2시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고 집이 팔리고 저희는 나오게 되었습니다. 몇 달을 남편과 임시장소에서 상주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호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립학교에 너무 지쳤기 때문에 호주에서는 크리스천 학교에서 근무하고 싶었습니다. 그 기회를 얻었고요. 호주는 뉴질랜드하고는 좀 다를 거야. 크리스천 학교에서 또 근무하잖아. 막연한 기대로 이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크리스천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호주에서는 제 자유의지 발언을 점검당해야만 했습니다. 고상한 교무실에서 젠더 아이덴티티나 젠더 이야기나, 크리스천 학교인데 학부모 관련 가족이 레즈비언이라서 아이를 픽업하다 생긴 일들 감히 나눌 수 없었고요. 제가 감지한 분위기는 이런 언급을 회피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였죠. 자, 그래서 저희 학교 및 제 주변 학교에, 호주의 크리스천 학교에서는 평등을 이루 신앙심이 없는 선생님들을 채용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종교나 정체성이 약간 의심되는 분들도 채용되는 것을 빈번하게 보였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크리스천 학교의 비전과 스피릿은 특히 신앙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학부모들의 선택에 의해서 보내지어지게 되는 학교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굳이 크리스천 학교를 보내야 할까요? 어차피 공립하고 이제 점점 다를 게 없어진다면요. 어느 날 저희 현지 호주교회에 정말 2년 반 만에 제대로 된 설교를 들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시드니에서 오신 목사님이셨는데요. 동성애는 죄다.
우리는 그것을 통과시켰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해 영적 교육적 책임의 의무가 있다. 주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 교회 안의 분위기가 정말 쌩해졌어요. 아무도 아멘하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아멘 하려다가 속으로 꾹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저를 예뻐해 주시는 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그 예배가 끝나고 노 목사님한테 달려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아까 그분 정말 선포하실 때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아멘을 안 해서 저도 정말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곳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곳이야. 얘야, 입을 조심하고. 우리 교회엔 동생의 커플도 있었다. 그들이 다행히 조용히 나갔지만 하여튼 넌 지혜롭게 말하고 처신하는 법을 배워야 될 것 같다. 더 이상 노 코멘트. 그리고 올해 시드니 출장, 남편의 출장을 따라서 저희와 함께 6월 달에 시드니를 방문했습니다. 6월 달에 LGBTI 그 퍼레이드가 전 시드니 골드코스트 할 것 없이 완전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도서관에를 가고 박물관에를 가도 한 몇십 년 전부터 그 해양 박물관에 그런 선박 안에서 어떤 동성애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들이 박물관이 해양 박물관에 왜 역사로 그런 풀이가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 막 다 자세하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전 도시는 육지계 아시죠? 동성애자들을 표현하는 거는 여섯 가지의 무지개잖아요. 육지계 깃발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아이를 좀 교육적인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뭐 보여줄 게 없고 너무 혼란스러워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뉴질랜드는 이제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실적인 면들을 말씀드릴게요. 뉴질랜드는 호주보다 차별금지법 및 동성결혼 합법화를 먼저 통과시켰어요. 그 역사는 3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말하듯 정말 그들도 차별금지법 통과를 대다수가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심각성을 알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정당도 있어요. Family First 같은 정당인데요. 그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9%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또 초등 및 중등 과정에 필수로 뭘 들어갔냐면 젠더 아이디올로지 교육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 정체성에 대해서, 가족의 다양성에 대해서 반드시 필수 과정으로 커리큘럼에 있어서 가르쳐야만 해요. 자, 지금 이게 의무가 되었는데요. 이 법이 날조된 것 같이 소수의 밀어붙임에 의해서 삽시간에 일어난 거예요. 그들은 30년 전에 통과됐지만 그 효력이, 임팩트는 지금 무수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정말 삽시간 안에 통과가 될 것입니다. 보세요. 차별금지법도 통과도 안 됐고 동성결혼도 통과가 안 됐는데 의료보험을 먼저 통과시킨 나라예요. 그거를 완전히 거꾸로 역행을 해가지고 두세 달 만에, 아니 얼마 시간 안에 삽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어떤 임팩트가 있는지 볼까요? 아까 목사님이 사춘기 억제제, puberty blockers,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면 남자분들 이렇게 2차 성징 나오고 여자도 이렇게 몸에 변화 있고 그러죠? 그런데 여자인데 남자가 되고 싶은데 이런 거 나오는 거 좋을까요? 싫죠. 그런 거를 puberty blocker라고 해서 그 인젝션을 해요. 주사를 맞으면 그거를 늦추는 거죠. 근데 뉴질랜드는 이 비율, 주사 맞는 비율이 영국에 비해 10배가 넘고 있어요. 실제 국민의 53%는 이 주사 반대의 입장입니다. 23%는 모르겠다고 했고 24%는 찬성이라고 했습니다. 실은 53%만 반대하다고 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낮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뉴질랜드 안에서는 hate speech, 그러니까 혐오 발언, 성소수자에서 혐오 발언 하는 거 가지고 증거 녹음 같은 거 하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딱 그 자리에서 뭔가 말했는데 딱 캡처해갖고 녹음해 버리는 거죠. 자, 경찰들이 공권력을 사용해서 범죄 및 치안 및 이런 거를 국가의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이 트레이닝을 엄청나게 시키는 거야. 이거 잡아들이라고. 그랬을 때 성소수자들이 조금이라도 본인들이 들어서 아니다 싶은 거를 녹음을 해서 경찰한테 전화하고 신고해서 그 신고권이 말도 못해요. 경찰의 공권력을 남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회범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일에 써달라고 수많은 청원이 들어갔고, 그게 3차, 세 번째로 그 법을 통과시키려는 차별금지법과 맞물려 가지고 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반대 정당이죠. 이번에 세 번째 제지당에서 그것만큼은 통과가 안 됐어요. 어쨌든 그런 일이, 법도 통과가 안 되는데 막 잡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청원이 들어간 상태고요. 그리고 밥이라는 이제 목소리를 굉장히 세게 내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언론인이 국가 세금이 성전환 치료에 쓰이는 현실 보고서를 이렇게 냈는데
거기가 인구가 한 500만 가까이 되거든요. 단 220만의 인구가 볼 정도로 유명한 블로거가 됐어요. 자,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세요? 국민들이 이걸 좋아하고 있을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제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220만 명이 크리스천일까요? 아니죠. 일반인이죠. 자기도 이게 자기 삶의 피부로 나오고 불이익이 있으니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이 기자회견을 하실 때 한 여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끝까지 보신 분들, 끝까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UN 및 해외 언론 인권 단체들은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일종의 소수를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을 통과 안 시키려는 유일한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다 통과시킨 것을 왜 그렇게 통과 못 시키려 합니까? 자, 이런 말투리죠. 우리만 뒤떨어진다 이거죠. 자, 그분은 해외 기사나 일어나는 일을 똑바로 응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서양에서 이것을 몇십 년 해보니 좋다고 하던가요? 지금 각 나라에서 이 일로 벌어진 마약 환각 상태, 청소년 심각한 이탈 상태, 젠더 교육이 계속 무너지고 내려가고 있는 교육의 질, 극심한 이념의 양극화 형상은 안 보입니까? 이걸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인구 유탈 현상도 엄청 일어나고 있어요. 호주가 저같이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호주로도 많이 오고 있고요. 이렇게 좋은 법을 이제는 외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서 이런 법을 본인의 자녀를 손수 지키려고 하고 있고, 현재 집권하고 있는 뉴질랜드 국민당은 이 젠더 교육을 빼기 위해서 반대편 노동당에게 온갖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지 인재가 나오고 경제가 부양이 되고 국가가 성장하는 거지. 그럴 시간에 그런 쓸데없는 젠더 교육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거기다 투자를 해서, 그래서 그런 어머니 연합회, 자유 스피치 연합회 이런 데서 막 들고 일어서고 있어요. 두 영의 대립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난 다음에 이건 아닌 것 같아, 바로 잡아야 돼. 자, 이게 쉬워 보입니까? 그렇게 말같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통과 못 시켜서 날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보게 하셨습니다. 통과돼서 어떻게 모든 분야가 망가져 버렸는지, 그리고 다시 이것을 회복시키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시는데 왜 이 길을 못 가서 안달입니까? 결국에는 집단 혈투의 사태를 벌이며 다시 바로잡으려 모든 돈과 에너지를 쏟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정치인들은 외국의 사례를 제대로 직시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열심히 선하게 사시는 국민을 농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모르고 잠든 사이에 이를 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던 자이던 기도하지 않는 자이던 깨어서 이걸 철저히 감시하고 새는 구멍은 없는지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외국의 사례를 철저히 공부하고 그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을 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동성애만 을 언급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법이 통과가 되니까 사상, 개념, 이념, 교육, 더 나아가서 이것이 마약과 총기의 사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젊은이들의 이탈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결혼을 하지 않죠. 경제가 그렇게 되고 맨날 이런 나라에서 못 살겠다고 하니까요. 세대가 끊어지죠. 뉴질랜드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이 도미노 이펙트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여전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모텔을 하는 지인, 경찰을 하는 지인한테 연락이 막 와요. 모텔이 젊은이들을 마약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보니까 대한민국 뉴스에 청소년들 강남 지역에서 마약 이제는 고등학생이 뭐고, 자, 같이 흘러가는 흐름이 보이시나요? 그러면 믿지 않는 부모들도, 나는 정말 교회는 싫어,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느 부모가 자녀가 마약에 노출이 되고 공부도 안 하고, 여러분, 이 배후의 세력에 눈을 뜨셔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망하는 걸 왜 그렇게까지 원할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조심스러운데요.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그런 거 경험하셨죠. 그러면 우리를 또 컨트롤하려고 그러면은 사람을 다 죽이든지 때려잡든지 해야 되는데 그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간단해요. 사상을 무너뜨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 뒤에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나만이 너무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서 어떤 그런 반대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뉴질랜드 인권위원장은 미스터 레인보우라는 사람인데 정말 극동성애자예요. 이 사람이 파오이 장관이라는 사람과 함께 성전환 치료관여 금지법에 대해서 성전환 치료 금지법은 이미 통과가 됐죠. 헤이트 스피치법을 통과하려고 했지만 그건 못했고, 근데 이 양면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창조질서 차별금지법을 적극 반대하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대한민국에 이런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파이어 장관이 본인이 이 법을 만들고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Farfoy, the Minister of Justice, who is responsible for this legislation, was interviewed on News Talk ZB on the day that the legislation was finally released. And he was unable to answer this basic question. Is it okay for a parent to say no to hormone blockers for a 12-year-old who wants to change their gender? Have a listen to his response and his backpedaling and his confusion. Parents, for example, saying to a child who may be prepubescent saying, I want to go on hormone blockers, saying, no, you can't. That's cool with you? No, it's not. So let me go back to what you first asked about ministers. They are supporting people day in, day out. Yeah. Parents are supporting their children who do have gender issues. But regardless of whether it's a priest, a parent, or the rugby coach down the road, the fundamental part of this bill is that you can't intend to change someone else's sexual orientation. Yeah, but hold on. If it's a parent saying to a 12-year-old, no, you can't go on the hormone blockers because you're 12, you're not okay with that? So what it's about is there are two protections here, Yeah. Heather. I'm not asking you that. I'm just saying as a parent or a guardian, right, you're in charge of a 12-year-old who cannot make proper decisions Yes. because they're not an adult. Are you you just answered before, when I asked you if it was okay for the parent to say no to the hormone blockers, you said no. Well, is that your position on and this? then I stopped to make sure that we were on the same wavelength. Is that Heather. still your position on this? No, so as I say, I'm asking this question, right? Answer this yes or no. If a parent says to a 12-year-old, you are not taking hormone blockers to change your gender because you are too young, is that right or wrong under this legislation? And I'll talk about the principle, okay? Why can you not answer this question? You're introducing Heather, legislation. and I'm about to answer it. Just God's outline. sake, Minister, it's a 12-year-old. How can you say that you're going to throw a parent in jail because they stopped their child changing their gender? Okay, but we're not going to do that. Okay, there is a long line before you get to a conversion practice and a criminal offence. So apparently they're going to pass a law, but they don't want to criminalise anyone with it. And he tries to suggest that the proposed law with significant criminal sanctions isn't about criminalising anyone, but then talks about the process which results in parents ending up in court.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클리어한 영입니다. 예스 아니면 노만 있고요. 뜨겁거나 차갑거나만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악한과 어둠의 영은 컨퓨전이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죠. 본인이 목숨 걸고 그 법을 통과시켰음에도 예스, 노조차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수에 의해서 저희 나라도 점령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컨퓨전의 영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실 겁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에 서 계십니다. 우리만 우리 자신에게 물읍시다. 우리는 주님의 편에 정말 선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오. 그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바른 시선인 줄 믿으며 우리 모두 나는 작은 자라고만 말하지 말고 일어나 주님의 승리를 외칩시다. 다윗은 골리앗이 우리 주님을 모독할 때 비록 양치기지만 가만히 있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 물맷돌 하나는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씩 꺼내서 던지십시오. 불의에 던지되 회개하고 돌아올 동성애자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들도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희생자들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들도 전도하고 설득합시다. 속지 말라고. 그 배후의 세력에 주목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수확해 지옥에 끌고 가는 세력들, 하지만 승리의 주님은 그렇게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 수확되어질 것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는 진짜 백이들 됩시다. 한국의 모든 교회와 해외에서도 10월에 오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10월 27일 주님을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투쟁을 합시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발언을 함께 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 The Lord is on my side. 주님이 나의 편이 계신다. 아멘. 감사합니다.